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후원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성동구의 성수동에 다녀왔습니다. 오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자는 사람, 한 부류는 깨어있는 사람. 근데 깨어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휴대폰을 향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을 깨어있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휴대폰이 어떤 즐거움을 또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계속 넘겨가면서 뭔가 자기를 만족시켜줄 내용들을 찾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 내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일종의 중독, 휴대폰 중독입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향해서만 깨어있는 사람의 행복은 그 휴대폰이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수역에 내려 보니까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그 전철역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역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원동에서는 볼 수 없는 참 다양한 가게들, 카페들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 성수동이 뜨고 홍대가 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수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성수동에 오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대기업까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향해 깨어있는 사람들, 기업들이 사실 이미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동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수동의 풍경을 보면서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정말 돈을 향해 깨어있는 사람만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깨어있느냐, 또는 무엇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단지 휴대폰이나 돈을 향해서만 깨어 있으면 참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휴대폰 중독자 또는 돈 중독자, 이런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깨어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를 진정으로 깨어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종말 설교, 즉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설교 중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이 바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지구가 불에 타고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는 그런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완성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힘, 돈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과학기술이나 돈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도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완성되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말씀과 삶, 특히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성탈절에 예수님은 참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종말 설교의 핵심은 늘 깨어서 이 세상을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아무도 모르고 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은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일어난 그 홍수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당신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런 일상적인 일에 빠져 사느라고 홍수가 일어날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홍수를 만났습니다. 홍수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기에 홍수에 대비하지 못했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다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았고 그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을 실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에 대비하고 홍수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홍수에 대비함으로 죄로 인해 멸망하는 세상에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단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세 때문에 다만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온갖 욕심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과 온 세계를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람들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43절과 44절은 오시는 예수님과 그 오시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 도둑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잠들어 있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잠들어 있으면 도둑은 아주 편안하게 집으로 들어오고 편안하게 마음껏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바깥에 있는데 집주인과 그 집 식구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늘 긴장하고 늘 대비하는 집주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늘 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 또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소위 우주 산업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까지 나서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돈이 있어야 나라도 발전하고 국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만 깨어 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깨어있지 못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살지 못하고 단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 이런 생각만 하며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잘 살아보세, 이런 구호내 걸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오로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 목표로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며 노력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잘 살아보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지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전히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앞세우다 보니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도 파괴되고 국제관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오로지 돈을 앞세우다 보니 전쟁이 계속되고 자연환경은 나날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하던 50년 전보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동식물들이 다 함께 공존하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깨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깨어나게 합니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는 것, 사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일시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나 돈에만 깨어 있으면 우리의 희망은 헛된 희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허망한 것을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허망한 것에 깨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희망을 향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예수님은 깨어있는 사람, 즉 세상 향락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일이나 세상 풍조에 빠져 살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쾌락과 돈을 추구하느라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깨어있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사로잡혀 허망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일깨우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